여러분 혹시 주변에 삼손이라는 이름 혹은 영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약 10여 년 넘게 살았지만은 삼손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사였고 또한 그 여호와의 영으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나타낸 사람이지만 삼손 나이트라는 가방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도 삼손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 삼손이란 말은 작은 태양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이 삼손이란 인물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댁에 가셔서 13장, 14장, 15장 이게 쭉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왜 사람들이 삼손이란 이름을 안 쓰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셨고 그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될 영광을 올려야 될 기회가 정말 분명하게 그 부모님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은 기어이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바는 관계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제도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그분 앞에서 정결하고 구별되어진 삶, 즉 뭔가 약속을 정해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나실인, 그리고 나실인의 서약이라고 하는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평생에 그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나실인답게 구별된 삶, 그 부여받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로스의 삶이 기대되어졌지만 삼손에게도 혹은 어쩌면 부모님에게도 어쩌면 그 하나님께도 그렇게 구별되어졌지만 삼손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구원하심과 역사는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 택함과 쓰임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그 세 가지 철학이 다 깨어져 버렸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또 부정한 것을 마시지 말 것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그 세 가지 모든 규칙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 규칙,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그 규칙이 깨어졌을 때는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떠나버리고 말았죠. 안타까운 건 삼손은 자기에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의 그 주목할점은 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게 다른 사사들은요 어떤 과정이든 어떤 방식에서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사로 세움받았을 때는 그 지배, 억압, 다른 나라의 침략,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비록 자기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이 정리되지 않아서 뭘 누리고 잘못 가졌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사사들은 그런 다른 나라의 핍박, 억압, 압제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다 줬는데, 이 삼손은 사사로 세워졌는데 여전히 그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점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수준이나 격이 점점 떨어지죠. 이 사사로서의 세울 만한 자질이나 자격도 떨어지고 그 백성의 상황도 점점점,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나타나는 것도 점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쳤을 때는 한 3번 정도 블레셋을 물리친 거로 나오는데, 그 물리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안 줬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도로 찾아오려고 빌미를 만들어 블레셋을 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공격하니까 그 사람들을 또 재공격하고, 이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한 싸움 혹은 복수의 차원에서 블레셋을 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도 이제 눈이 뽑히고 그 신전에 갔을 때
어떤 하나님 나라 그런 관점에서의 블레셋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억울함,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려는 그런 복수의 불이 타서 하나님이 그걸 도우시고 그 블레셋을 죽이는 장면으로 삼손의 얘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또한 이전 내용과는 달리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게 넘어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나라의 지배와 압제 속에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가요, 이제 이 사사기에서 보면 사람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그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제안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또 지경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지경을 떠나고, 또 복수, 또 그래서 자기 지파들끼리 싸워 죽이고, 너무 많이 죽여버려가지고 또 그거를 살려줘야 되니까 막 자매들을 훔쳐가지고 보내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기가 막힌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 저와 여러분 삶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 압제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 백성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의 압제와 지배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갑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어쩌면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면, 삼손이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이 복수하러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쩌면 삼손 편을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할까봐,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큰 핍박과 압제를 당할까봐 그 삼손을 설득해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 장면입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 내용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전개되어져 오는 그 장면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부족함이고 내 연약함이고 내가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면 충분한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게 되면 뭐가 판을 치게 되냐면 자기 소견이 판을 치게 됩니다. 자기 생각, 내 보는 것, 내 듣는 것, 내 생각나는 것, 내 방식,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그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자기 소견은 자연스럽게 언제 어떻게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치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죄라는 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죄를 원치 않아도 짓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육신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나라는 자, 이 현실이에요. 죄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죄라는 걸 절대로 이길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심고 따라가다 보니 죄를 지을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자체를 싸워 이길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대로 해버립니다. 절대로 안 해야지 했다가 그 다음날 그거 하고 있어요.
이건 나와 관계없다고 여겼던 죄도 내가 그걸 짓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짓냐, 어떻게 저러냐 하고 했던 그 죄가 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감탄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에 사로잡힌 그 현실에 통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방되게 하고 자유되게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야만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에서 지금 끊임없이, 그래서 점점 사사기의 그 내용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관계없는 길로 점점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래서 어쩌면 점점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심과 동시에 쓰임받는 그 사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동행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그분이 더욱더 자기 자신도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 갈렙, 또 온니엘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사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기드온, 이제 이 기드온을 정점으로 해서 쓰임받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쓰임받고 버려진다. 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얘기. 하나님이 써주시지만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에 입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삼손.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되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처리되지 않은 죄의 권세, 자기 욕심,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쓰임받고 버려지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지만은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났지만 정작 내 욕심, 내 정욕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써주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써주신다 할 때에 하나님 그분께 기꺼이 나부터 드려가지고 내 삶 자체부터 드려서 좀 더 거룩하여지기를, 흠이 없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소통의 관계들, 임재의 관계들, 음성이 무엇이든 들려주고 나도 하나님께 무엇이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 일이 되든 안 되든 나부터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이 특권이고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 자랑인 줄 알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게 되지 않으면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끝에 가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진 것과 같이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저렇게 차라리 무너지고 쓰러질 거면 쓰임받지 않는 게 나았을 텐데, 차라리 저렇게 무너지고 쓰러질 것 같으면 쓰임받지 않는 게, 세워지지 않았던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마치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런 후회가 있는 것처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젊은 저로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40년도 좋습니다. 단 하루만 쓰임을 받더라도 훈련받아야 될 시기를, 단련받아야 될 시기를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쓰임받고 버려지지 않도록
20년도 좋고 30년도, 아니 40년, 아니 단 하루만 제대로 쓰임받고 인생이 끝난다 해도, 아니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준비되어지는 시간, 연단 받는 시간, 단련 받는 시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인생의 그 관건이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준비받았는가, 준비되어졌는가, 훈련받았는가, 단련받았는가에 따라서 나중에 맛보게 될 그 영광의 열매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열매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늘 다짐합니다. 손줄로 생각하지 말자. 뭔가 지금 누릴 때가 아니다. 지금도 헌신해야 될 때고, 지금도 씨를 뿌려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와보니까 그 부모님 때로부터 뿌려지고 내려진 것들, 그래서 저에게 열매로 주어지는 것들이,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요, 참 기가 막힌 원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개망난인데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데도 이상하게 막 복이 주어지고 이상하게 은혜를 주어집니다. 그 왜 그럴까? 가만 보면요, 그 얘기 이제 들어가 보면 압니다. 그 부모님 때에 심은 것들, 그 위에 때에 심은 것들. 왜냐하면 그거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과나무 심고 돌아가셔도 사과나무가 나무에 아들한테 주어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원리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고 거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봐요. 정말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이 위험,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자기 소견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 안에 딱 거하게 되는, 그 온전히 거하게 되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그 하나님의 존재,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걸터앉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란 그분을 인식하지만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 나가 혼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래도 이 인간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더라,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려워졌는데, 압제당하고 있는데, 핍박당하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삶에 아무런 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기도 제목보다는 어려운 일과 아픔이 닥치지 않으면 기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니까 분명한 사명, 목적,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물들어져 있는지도 모른 채, 마귀의 어떤 공격에 넘어갔는지도 모른 채, 빌립보서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면 핍박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 핍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핍박을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과 타협이 되어 있는 줄 몰라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거절했는지도 몰라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지금 이 상황 그냥 안고 갑니다. 안경을 좀 벗고 이게 안경을 쓰고 여러분이 잘 보이니까 왠지 마음이 약해져서 설교가 끊어질 것 같아서 벗고, 안경을 좀 벗고, 안 보여야 막 얘기하지. 어차피 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닌 하나님 주신 말이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핍박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세상에 물들어져 있고 그런 지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긴 하는데 돌아간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도전이 없어요. 또 그 주어진 환경, 그 세상에서 이만한 것도 은혜다. 물론 은혜죠. 은혜긴 은혜입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받는 이 은혜하고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하고 이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다르죠. 나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합니다. 나란 존재를 왜 지금 이 시간까지 끌어오셨고 여기 남겨두셨을까? 신앙의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 얘기를 보면 끊임없이 그들은 정말 그 은혜의 상승곡선, 끊임없이 뭔가 얻었다, 뭔가 어딘가 섰다 착각하지 않고 끝까지 무릎 꿇고 끝까지 도전하듯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난날보다 더 큰 걸 바라보지 못한 걸, 더 큰 걸, 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한 걸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에 집중하면서 매 순간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그것이 세상 어느 영역에서든지 세상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어서 예전에 잘못 타협했던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허덕거리고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정말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길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그냥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대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내 상황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자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깨워서 하나님 행여나 제가 못 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행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의 자리에 헤매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비참함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제가 가진 것이 그냥 착각한 채 가난한 줄도 모르고 있는 자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대로 붙들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그냥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은혜가 주겠지 하면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뭔가 애끓는 심정으로 사생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승부를 보고 결판을 봐야 되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나 이대로는 더 이상 살아가기 싫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한번 내어놓고 걸어버리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제는 지난 날 같은 시간들 살아가기 싫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만큼 아니 하고 싶은 만큼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만큼 내가 예배하고 싶은 만큼 내가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만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으셨을 때에 허락하셨던 그 기제들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이든 힘이든 목숨이든 그것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것인데 그것으로 내 인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코 예측될 수 없는 인생길 준비될 수 없는 그 길을 준비될 것이냐 착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어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내 뜻을, 하나님 그분을 내 모든 걸 다하여 헌신하듯 의지할 수 있는 내 의지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내 힘을, 그리고 내 목숨을 세상살이를 위해 쓰고 살아갑니다. 세상살이를 위해. 삶이 점점 은혜의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심었으니 열매를 거두면 그 열매는 더 큰 심음과 더 큰 열매를 보는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더 큰 은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은 어떤 상황인 걸까요? 내 삶은 어떤 상황인 걸까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반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야 될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그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와 아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조차 않는, 하나님을 구하지조차 않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 연약한 상태, 부족한 상태, 이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다. 오늘 우리란 존재가 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으라라는 그 성경 말씀은 깨어있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때문인데, 그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는 얘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쉬지 않고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줄 모르고 떨어져 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정말,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의심들, 물론 이제 그런 영적 공격에 따라서 순간순간 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것조차도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 나중에는 했다 모르겠다 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더 가슴 아파. 이런 얘기, 뭐 나만 그런가? 옆에도 그렇던데 뭐. 와, 그런 얘기 할 때는 진짜 그 옆에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진짜 천국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안경을 좀 써야 되겠어요. 이제 독한 파트는 끝났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뭐 우리 큰애가 저쪽에 이제 사역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네. 10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죠. 이제 미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왔는데, 10개월 전에 갈 때는 몸무게 40kg 정도였던 것 같은데 10개월 만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15kg가 쪄가지고. 공항에서 엄마의 그런 표현에 의하면 딸을 못 알아봐가지고 딸이 앞에 딱 등장할 때까지 못 알아보는, 그래서 얼른 그 반가움을 뒤로 한 채 손잡고 집에 얼른 가자 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럼 나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무 안타까운 거는 그 골격 구조가 참 왜 그럴까? 좀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그래도 저것만 골격 구조가 좀 괜찮은데 뭐하러 저거 할머니 걸 닮았을까? 참나. 그걸 또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는 또 싫어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날씬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뭐하러 그걸 닮았을까? 정말 가슴이 아파. 그래가지고 15kg를 쪄가 보니까, 여러분 10개월 만에 15kg면 매달 1.5kg씩 쪘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깨가 엄마보다 넓어졌어요. 정말 제가 얼마 가슴이 철렁내려앉던지. 그래서 보자마자 제 아내와 제 둘이서 마음에 결단한 게, 제가 아내한테 바로 물어봤어요. 헬스클럽 등록했나? 그랬더니 아내가 벌써 했지. 그래가지고 헬스클럽을 막 보내고 하는데요,
이제 헬스클럽 좀 갔다가 매일 물어봐요. 어땠냐 했더니 막 죽겠다 그래요. 뭐 가서 뭐 PT 제조하고 뭐 하고 그래. 제 맘 같아서 하루에 한 10시간씩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2시간 하고 죽겠다 그러고 막 이래 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6월 둘째 주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거 자체가 큰 문제는 안 되지 뭐,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빼빼 많았던 거 40kg. 그래가지고 한동안 한 2주인가 3주인가 밤마다 아내가 옛날 1년 전 날씬했던 그걸 계속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 야 어디 갔냐면서, 야 어디 갔노, 야 어디 갔노라면, 그 저도 그걸 계속 보게 되고 보면 막 심하고. 그 어쨌든 이제 막 운동을 시켰는데요. 한 달쯤 지나고요. 지금은 그게 나름 또 괜찮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뭐 제가 마음 같았을 때 수술이라도 해서 살이라도 뜯어내고 싶었는데, 아니 마음 같아서 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충격이었는데, 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제가 그게 지난주에 딱 깨달아지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고, 물론 그것을 돌려서 얘기하고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놈이 해야 될 길을 제대로 걸어간다면 이렇게 버려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이제 좀 더 다른 기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큰 사라와 저하고 있던 그 합의점이 생기게 하셨는데, 어쨌든 처음에 봤을 때 충격이었던 게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준 자체가 점점점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점점점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은 진짜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제 진짜 그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 기적처럼 하나님이 뱃속 잉태하기도 전부터 나시린이라고, 아예 그 마노아 아버지한테, 그 엄마한테 나타나 애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인데 애를 갖게 기적같이로 만들어 주셔서 나시린의 규례를 가르쳐 줬는데도 나중에 그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상태가 되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게 하룻밤 사이에 그 삼손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위치에 갔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 자녀를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 주신 자녀, 그래서 나시린의 분명한 말씀까지 들었지만은 나중에 삼손은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죽은 시체도 덥석덥석 만지고 그런 어떤 외국 여자와 막 결혼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를 전혀 개의치 않는, 점점점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죠. 기준이 점점점 떨어지는, 기준이 점점점 떨어져요. 이건 어떤 한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시절, 그 소망, 그 간절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그런 애틋한 마음, 그런 것들이 젊은 날 주어져서 막 불 끌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때 그런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만 남고 평가 하향 평준화되어 버립니다. 점점점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는 체력도 없고 영역도 없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젊었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단련받지 않으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논하지 못해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더란 말이에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질질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 이렇게 이 더운 날, 참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이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에어컨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이거 더 열심히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다 이 천국 산 것 깎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 아프리카 에어컨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라고. 천국 상금이 누가 더 많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어컨 빵빵 나올 때마다 주머니를 빡빡 털어서라도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러 와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1시간 다면 우리는 2시간씩 해야 돼. 왜? 에어컨 바람 밑에잖아.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이세요? 저는 막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상금을 위해서 에어컨을 다 끄고 싶어요. 아니 농담이 아닌데 이걸 더 농담처럼 들으시네. 막 매월 막 전기세 막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떨어지고 막 죄 지은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방방 돌아다니면서 에어컨 끄고 나오는 반드시 에어컨 뜯어버립니다. 제가 진짜 사람도 없는데 에어컨 켜놨다 그 부서 에어컨을 철수시키겠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여러분? 아니 제가 너무 심한 건가요? 근데 요즘 또 철수시키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은 철수시키기가 좋은데 요즘 또 벽에다 박아놔가지고 구멍을 막든지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로 이런 은혜의 공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정말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서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에서 우리 그 교회 전체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한번 인생길을 걸어가 보겠노라.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쉬지 말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서로 도전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 인생의 어려움, 경제적 아픔 이런 거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혹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행보를 딱 걸었는데 정말 믿음의 행보의 그 역사에 나타날 일을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가슴에 불이 붙고 함께 기도하는 즐거움이 있어야지. 이거 뭐 하나님 말씀 관계가 없다가 막 뒤지게 두들겨 맞고 와가지고 살려달라 전부요. 찬송가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 진짜 맨날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꼭 새벽기도 뒤에 나와가지고 부르는 게 두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전부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인내하신. 그 찬송가 자체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거 좋은 가사를 그렇게 오용하고 있으니. 왜요? 자주 부르셔서 섭섭하십니까? 근데 제가 너무 격한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우리의 제됨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또 염치 없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 어떡하겠어요? 나란 인간 이런 거. 그건 하나님 제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 오늘따라 라이트도 껐다 켜졌다 마이크도 껐다 켜졌다. 아유 참 이거 하나님 제가 제 가운데 헤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들, 성령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실 그 역사의 길들, 내 형편, 내 시간, 내 삶, 내 상황은 아시니까 최고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의 은혜입니다. 목적의 은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용서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이름 의지하여 염치 없이 그냥 머리 들이다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 들이다매고 하나님 예수 이름 말고는 절 용서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본들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용서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 이름 나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왜 그렇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다시 더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걸어가자는 겁니다. 제대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구할 때에 행여나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황들, 물론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용기는 없고 또 어쩌면 이게 교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행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바깥에 둥 떨어져 가지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핍박인 줄 모르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박해인 줄 모르고, 지금 세상과 타협되어져서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온 이 시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은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런 정말 독특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물론 그걸 핑계대서 오늘 또 내가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면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왔다는 그 하나 이후로 하나님 이전 것은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대갑니다. 오직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떻게든 더 큰 은혜를 주실 거, 더군다나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했던 그 기록만 기억하시지 나머지 거는 싹 예수 피로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기대해 달라는 거예요. 점점 신문지상을 보면 평균 수명이 이제 120세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하나의 풍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균 수명을 논할 때마다 굉장히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신다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신경질 내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120세까지 가십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반밖에 안 오셨습니다 했더니 막 화를 내시는지, 아니 지금 보니까 신문지상에 120세까지 산다 그래요. 언제는 장기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뭐 이런 이 사람에게서 이제 이식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신장 같은 거를, 콩팥 같은 거를 만드는 시대예요. 이제 그 줄기세포를 뜯어가지고 그 줄기세포 가지고 그 장기를 배양을 해서 세포를 집어넣어서 살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부분, 더군다나 그 사람의 연약한 DNA 연약한 부분을 잘라내고 건강한 DNA를 붙여준다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병들이 이제는 사라진다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200불만 내면 그 검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 의학 기술들이 더 생명 영장에, 물론 자연 환경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은 온난화가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깨끗한 물을 먹고 지금처럼 공기를 마셨던 적은 또 없대요. 점점 자연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자외선이, 그런 온난화가, 오존층이 파괴됐던 것이 복구할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은혜의 기회가 되지만, 만약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됩니다. 이제는 로봇들이 일을 해주면 로봇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로 생명수단과 삶의 수단을 따로 받는 시절이 온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이 지나친 해석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삶의 모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가슴에 품고 5년, 10년, 15년, 20년을 기도하면서,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그 열매는 크고 놀라울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그냥 안고 가는 수준, 그냥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다 버리시고 이제 부지런히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들거든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한번 덤벼드는 거예요. 24시간 기도실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안 풀어주면 내가 잠을 자도 잠이 오는 게 비정상이라 여기고, 이 문제가 안 풀렸는데 먹어지는 게 이상하다 여겨야 되지. 자꾸 그냥 안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 아니다 싶고 틀렸다 싶거들랑 안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가져다 놓으십시오. 사생결단하고 물으십시오. 하나님 방식대로 걸어가자고요. 하나님 없이 100년 사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사시겠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돋사오니